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9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마곡의 왕 고기 북방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완전히 이기시고 그 시신들을 매장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8장부터 시작된 예언의 결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예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오해를 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크고 작은 오해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 풀리지 않던 응어리들이 풀리고 지금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밝히 깨달아지는 때를 선물처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결정적인 한 사건을 통해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첫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부분이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저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아멘. 여기서 그날이라 함은 어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북방연합군이 완전히 패배하여서 하몬국 골짜기에 매장당한 그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강한 적군을 물리쳐 주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어떤 속사정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이 날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줄 알았다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게 된 까닭이 있죠.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셔도,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셔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달콤한 말들,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만 받는다, 하나님의 조성인 예루살렘은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자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가? 혼란스러워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해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기서 알겠고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 야다라는 말은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맞으시구나,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영적인 상태와 생각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오해를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신앙을 회복시켜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의 사건을 통해서, 적군을 이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도 풀어주려고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라는 것은 앞의 구절과 마찬가지로 북방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때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신 그때에 여러 민족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자기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자기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하셔서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오해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한 세월이 길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경고의 말씀을 거듭 주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 좋을 대로만 믿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영혼이 망하는 것보다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지만 이방 민족들도 더더욱 몰랐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한 신이라서
자기 백성을 미처 보호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각 나라가 믿는 신들끼리의 전쟁으로 인식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면 그 나라의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믿는 신이 다른 쪽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완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약한 신이라고,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막지 못하는 약한 신이라고, 하나님이 약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를 완파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한 신이 아니시구나, 강한 신이시구나. 그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신이 약해서가 아니었구나. 바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해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하는 것을 아시고 이방 민족들이 오해하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오해하든 말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바로 알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해를 넘어 제대로 알게 될 수 있도록 때와 사건을 정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쯤은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더 붙들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머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 석연치 않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혼란스러운 생각들과 오해들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냐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그 석연찮은 부분들이 시원하게 풀리며 밝히 알게 되는 때를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해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고 고백하게 해주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고 믿어지지 않아도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고백하는데,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더 확신하게 해주시는 때도 주신다니 얼마나 그때가 기대가 되고 감사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알게 해주신다니 우리 마음속에 오해의 작은 조각들까지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북방의 연합군을 멸망시키시고 모든 오해가 풀어지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게 해주시는 그날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유를 찾아내고 풀어내려고 하는 모든 애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더욱 사랑하는 행복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흙이요 먼지일 뿐인 인생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속에 있는 섭섭한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아주십니까? 우리가 꼭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